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 제목 예수님과 예루살렘,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언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뜻은 샬렘, 예루살렘, 샬롬이죠. 그래서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 뭐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예요. 그런데 아마 인류 역사상 예루살렘만큼 전쟁이 많고 예루살렘만큼 주인이, 그 땅의 주인이 바뀐 수많은, 아마 통계적으로 찾아보니까 25번 정도 거기에 여러 통치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는 아마 기원전 BC 4000년경부터 거기에 성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물론 가나안에 와서 갈대아우르, 지금의 이라크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하류였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주로 거처했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성이에요. 지금은 아랍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조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한데, 그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시험하사 그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그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은 산성입니다. 산성인데 우리 산을 뾰족한 산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산 전체에 그 안에 올라가면 약 800고지 정도 됩니다. 800m 정도 되는데, 우리 수원에 있는 광교산이 600 좀 안 되거든요. 580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 836m입니다. 그 정도 800m인데 800m 위에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봉우리 작은 언덕 같은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예루살렘 주위에 나와 있는 골고다도 예루살렘 전체 큰 성에 있는 한 작은 언덕 같은 곳이에요.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죠. 그 골고다라는 말을 로마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가 됩니다.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거기서 많은 처형을 한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보면 참수를 하면 사람들이 보도록 시장 입구에 매달아 놓고 막 그랬는데, 아마도 보일 수 있는 언덕 정도의 골고다 언덕이 있죠. 감난산이라는 것도 예루살렘, 큰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 바깥에 있는 약간 계곡이 있어요. 기드론 계곡이라고 있는데, 예루살렘 그 성 바깥에 있는 작은 언덕산이 감람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거기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노예살이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고 또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전체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다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그 예루살렘, 약 800 정도 되는 고지의 그 산성, 거기는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족은 그 예루살렘 성이 산성이라 아주 난공불락해, 자기들은
이 성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윗이 쳐들어올 때 뭐라고 하냐면 여부수 사람들이요, 맹인이라도 절름발이라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맹인이라도 절름발이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다고 했던 게 바로 예루살렘.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거기를 정복하냐면 성경에 수구라고 나오는데 앞에 하자를 붙여서 읽으면 좋아요. 하수군. 그러니까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하수구로 여부수족들이 그 샘물길 그 길로 침투를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이 높은 800m 저기에도 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사는 거죠. 그 산 바위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샘이 있어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쌓았는데 기혼샘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쳐들어오면 성 안에서 농성전을 벌일 때 샘이 바깥에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샘 바깥에 있는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발전기 같은 거 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지하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걸 누가 뚫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뚫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래서 바깥에 있는 성을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 암석 바위를 뚫어서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물을 이제 쓰지 않아도 되게 되겠죠. 이제 나중에 이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성 바깥에서부터 그 터널을 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직접 걸어서 양쪽에서 팠다고 그래요. 히스기야 기원전 8세기경입니다. 양쪽에서 파고 들어왔는데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직선도 아니고요. 이렇게 S자형 바위가 이게 파지는 대로 이렇게 단단한 것을 피해가면서. 근데 위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고대의 측량 기술로 땅을 파는데 양쪽에서 파는데 이게 약 500몇 미터 된 그 길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그 높이가 살짝 틀려서 한 70cm 정도 높나비가 좀 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뚝 떨어지는 그 물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런 거로 성지순례 가서 이게 8세기 기원전 8세기의 사람들이 그걸 그러니까 양쪽에서 파고 들어올 때 저쪽에서 이 망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쿵쿵쿵쿵 서로 돌을 깨는 소리가. 그때 그 기쁨을 벽에다가 그 터널 벽에다가 새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슬람 아랍이 거기를 다 차지했는데 터키죠, 튀르키예. 그 사람들이 그 터널 안에 새겨 놓았던 그 기쁨, 터널의 그 기쁨을 새겨 놨는데 그걸 토판을 파다가 자기네 박물관에 갖다 놨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우리 한양 도성 이런 거 가보면 몇백 년, 100년만 돼도 200년만 돼도 아주 그걸 우리가 국보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막 1000년, 2000년, 막 3000년 이런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있죠. 자, 예루살렘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이 그걸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을 시온산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만들어 놓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와요. 운반해 오고 성전을 그 법궤를 모셨던 성소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성 안에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성소에서 이제 성소가 움직이는 텐트, 성소가 움직이지 않는 성전, 건물, 집이 되는 겁니다. 그 성소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법궤를 모시고는 지성소의 자리를 어디로 할까? 그 솔로몬이 그 지성소의 자리를 어디로 마련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그 큰 바위 위를 지성소 자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예비하시리라,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했던 그 바위입니다. 그 바위에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 자리가 돼요. 나중에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뭐 2번에 걸쳐서 무너져서 마지막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조금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티토 장군이 그 성전을 다 파괴하면서 한쪽 벽을 남겨뒀어요. 그게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왜 남겨뒀냐면 로마 사람들은 너희들이 또 반역을 하면 이와 같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그 무너진 흔적을 남겨두기 위해서 한쪽 벽을, 서쪽 벽을 남겨뒀는데, 그것이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 반경 예루살렘 20km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다 추방을 했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와서 그 통곡의 그 남은 벽에 흔적을 놓고 돌 사이 그 돌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돌 사이에다가 기도를 적어서 말씀을 적고 해서 사이에다가 종이를 끼워 놓습니다. 우리 사랑의 열쇠에 갖다 매달아 놓듯이 거기다가 그런 그 통곡의 벽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중에 십자군 전쟁으로 막 그것을 막 뺏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이 바로 그 예루살렘 이 허물어진 성전, 빈터가 된 지성소 그 자리가 뭐라고요? 그 모리아 바위라고 했잖아요. 이삭을 바쳤던 바위. 그게 이제 지성소 자리가 되는데,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없어지니까 바위가 드러나 있죠. 마호멧이 와서 거기서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리예요. 기독교에도 자리가 되고 또 이슬람의 자리도 되는. 그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 이슬람 세력들이 거기다가 모스크를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구시가지, 올드시티라고 하는 구시가지 사진을 보면 황금 돔이 있어요. 이 돔이 황금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뭐 수억을 들여가지고 전체를, 진짜 금이 됩니다. 그 반원의 돔을 금으로 입혀놓으니까 해만 떠 있으면 해가 어디 있든지 반짝반짝거리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를 황금 돔 사원이라고도 하고, 그 자리 밑에가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죠. 모리아 산에 그 바위가 있어서 바위돔이라고도 하고, 바위돔 혹은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 자리가 되는, 그 옆이 통곡의 벽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절에 보면, 오늘 2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감람산과 벳박에 글씨가 붙어 있죠. 다른 성경, 요거 이 21장, 마태복음 21장과 병행이 되는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을이 감람산의 동남쪽에 약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붙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절에 벳박에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베다니가 나와요. 벳박에와 베다니가 이웃한 마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감람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도 크게 보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 위에 성을 쌓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그 성을 기준으로 하면 성 밖에 감람산입니다. 그 성과 감람산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이 기드론 계곡입니다. 기드론 계곡. 그런데 이 계곡이 아주 깊은 계곡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내려갔다 올라와서 저와 이제 집사람, 저희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을 갔다 온 경험이 같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물어봤거든요. 저희 집에서 보면 화성장대, 서장대가 보입니다. 서장대가 제가 네이버 지도로 찍어봤거든요. 직선거리 1.2km예요. 저희 집에서
서장대가 보이는데 그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입니다. 감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쪽에 그걸 바라다 보면 약간 밑으로 계곡으로 넘어가는데 그 훨씬 가까운 약 700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계곡이 있고 감남산이 있습니다. 감남산 동남쪽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어요. 감남산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좋은 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많이 걸을 수가 없어요. 걸으면 노동이야. 그래서 율법에는 2000걸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 걸어가면 노동입니다. 안식일날은 많이 걷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성전에서 감남산, 벳바게, 베다니가 다. 그 예수님이 승천 어디서 하시냐면 베다니에서 승천하세요. 거기 가면 승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 교회는 지붕이 없어요. 벽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려면 하늘이 띄어 있으니까. 거기도 보면 여기가 승천의 자리다 해서 가서 보면 그 가이드가 막 설명하는 것이 바위가 이렇게 밑에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중심으로 승천 기념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바위에 뭔가 이렇게 움푹 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자국이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힘으로 승천하신 것은 아닐 텐데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천왕이 베다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다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예수님이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가 이웃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벳바게와 베다니가 1절 17절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가까운 곳이다.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베다니에 오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베다니로 오는 겁니다. 우리말은 벳바게, 베다니, 벳바게면 시옷 받침이 붙어 있잖아요. 베다니는 받침이 없어요. 그렇지만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다 이게 베스, BTH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벳아니인데 베다니로 우리말로는 발음상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베들레헴 하면 벳엘 할 때 벳이 들어가요. 그게 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집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도 바게의 집이에요. 베다니도 아니의 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벳바게는 파게, 파게가 무화과인데 좀 설익은 무화과랍니다. 설익은 무화과의 집, 이게 벳바게예요. 그리고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혹은 병자의 집이랍니다. 예루살렘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가 그 판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서 나아도 어떤 그런 병에서 나아도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병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려는데 무조건 예루살렘 마구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그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답니다. 거기가 병자들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머리에 붓는 어떤 여인이 한 여인,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이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그 여인이 와서 그게 바로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다. 시몬의 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집 이름, 그 마을, 집이 있는 마을 베다니의 이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벳바게가 이게 무슨 집이라고요? 벳바게는 설익은 무화과의 집. 설익은 무화과의 집에서 베다니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시면 베다니에 거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열매는 1년에 2번 열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3, 4월 경에 열리는 열매는 그게 좀 부실하고 설익어서 그걸 따 버리고 가을쯤 열리는 게 진짜 맛있는 열매가 된대요. 근데 그 열매를 그 설익은 열매를 따서 버리는 일도 품이 들잖아요. 노동력이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따 먹게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도 그래서 다른 성경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더라라는 말씀을 붙여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아침 일찍 가시다가 열매를 보니까 시장하신지라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 열매도. 그래서 그것을 저주하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부터는 그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좀 뜬금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진짜 나무가 말라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찌하여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요일에서 말랐다 하지 않느냐 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벳바게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것이 벳바게인데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교회가 있는 곳이 동네가 율전동입니다. 율전 밤나무 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시면 밤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아마도 옛날에는 여기가 밤나무 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밤밭골 어디에도 밤나무는 없고 간혹 가다 보면 감나무는 한 그루 있습니다. 교회 앞에 주차장에도 감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율전동에 밤나무 밭에 밤이 없어요. 지금 벳바게에 무화과나무 집, 설익은 무화과나무의 집이라는 곳에 무화과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산을 들어 바로 그 말씀에서 너희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하여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산이 어딜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벳바기에서 바로 넘어가면 바로 성전 산입니다. 그 산, 그 모리아 산, 지성소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 산을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성전산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바로 보시면서 하셨던 게 이 산, 이 성전산이라. 그 성전이 바로 조금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어 엎으십니다. 요한복음 이 사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에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12절 봐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것까지 막 엎으셨으면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 못 잡잖아요. 양이나 소는 채찍을 해서 쫓아내도 가다 양을 다 잡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막 그냥 우리가 뭐 거룩한 분노다 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막 화내시고 그러셨다 하면서 뭐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막 야단치면서 막 그 비유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그 행동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막 가끔 엄마들이 막 화나서 애들 막 뗄 때면 이렇게 정신없이.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아주 절제되어 있습니다. 의자를 둘러 엎으시죠. 성전을 정화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나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을 정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있는 일이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사실은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감히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와 있는 사이에 성전을 정화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맹인과 저는 자들, 여러분 예루살렘을 누가 정복했다고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정복할 때 가나안 부족 중에 어느 부족이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여부스족이 우리들은 이건 아무도 우리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신하면서 그때 다윗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성전 정화와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성전의 원래의 모습, 성전이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짧은 절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크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소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팜출이라고 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큰 기둥 있고 위에 이렇게 이 가지가 펼쳐놓은 그 종려나무 그 팜출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인데 이 예수님이 이제 1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좀 뜬금없는 좀 황당한 짓입니다. 아니 주인 없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말도 안 하고 끌고 오면 좀 그런 지시를 하시는 예수님, 또 그런 지시 앞에 그대로 누가 뭐라고 그거 왜 가져가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대로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을 했더니 그야말로 주님이 하신 대로. 그래서 주님의 통찰력,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고 계시는 거죠.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재권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 있던 그 말씀, 낙이 타고 오시겠다,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하시는 이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그 당시 로마는 백마 타고 승전을 부르면 개선장군 그렇게 백마 타고 오는데 너무나 어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엇과 오버랩되는 장면이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이 된 다음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가요. 요단강을 넘어서 도망갔다가 다시 이 압살롬과 그의 반역군을 처치한 다음에 물리친 다음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 사울 왕의 아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절름발이가 있어요. 그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나와서 나귀와 나귀 두 마리를 끌고 와서 다윗에게 이것 타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시라고 갖고 오는 장면이
열왕기하에 나와.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 타고 들어갑니다. 다윗 왕이. 근데 지금 그것을 나중에 스가랴가 뒤에 다윗 같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메시아의 호칭처럼 여겨지게 되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귀 타고 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실 때 그야말로 뜬금없이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가 있을 테니까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 주님, 이건 유대인들은요, 주님을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부른 것이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 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주는 그냥 뭐 이렇게 주인이 아니라, 나귀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그 말에 권위, 그 말에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주인이 아무 소리 않고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 창조주라고 하는 주제 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말씀의 성취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보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그 제자들의 겉옷이에요.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덮어줘서 안장이 없는 그런 나귀예요. 거기에 타고 올라오신 사람들이, 무리들도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밑에 깝니다. 그래서 그것을 밟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가지도 밑에 양탄자처럼 깔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의 장군이 개선할 때 백마 타고 오는 그 멋진 장면하고는 사실은 이건 너무 초라한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일 것입니다. 이때 무리들이 외친 것이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히브리어인데요, 호시안나,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요, 거기다가 살짝 글자를 하나 더 넣었다고 그래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지금 여러 이민족들,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 당장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였을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디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생각나세요? 가장 높은 곳은? 우리는 하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볼 때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때 우리는 정말 하늘 보좌가 있는 그 곳이 생각나요. 근데 이 찬송을 이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 얹으면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할 때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정말 하늘을 생각했을까? 이들은 예루살렘 성, 가장 높은 모리아산, 거기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을 생각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되어서, 아마 이들은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벳박에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시세요. 예루살렘 성중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곳인데 그 성이 소동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입장으로.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이 사람 누구야? 이는 누구냐?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내쫓고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사람 성전이 회복이 돼요. 맹인 저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을 정화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아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주로 누가 했을까요? 어른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떠드는 건 누가 떠들어요? 어린이가 떠듭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 어른들을 보고 따라오면서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성전에서 소리 지르는 것은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 성전에서 막 이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 어떤 거냐면 흠 없는 곳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저 멀리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방에서부터 먼 길을 며칠을 걸려서 양을 끌고 오면 양이 지치고 그러면 이런 양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나도 걸어서 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깨끗하게 키운 그 성전 주위에서 깨끗하게 키운 양이나 소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검시관. 이건 제사로 못 써. 근데 이 검시를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파는 사람들도 다 제사장들하고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양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양을 사고 성전세도 내는데 동전에 나중에 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거기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예, 가이사 시저의 얼굴, 황제의 얼굴입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세상 돈을 성전 안에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전 바꾸는 것이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고 다른 나라에 가면 달러 환전에 가듯이 그 나라 돈 성전 안에서 쓰는 동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바꿀 때 우리가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환전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은요, 이 돈 바꿔주는 사람은 그게 이권이 달린 거예요. 그 일을 따면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뇌물 바치고 환전상을 하는 겁니다. 양을 팔면서 처음에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도 바꿔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양도 팔고 했을 테지만,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다 이권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돈 벌고, 심지어는요, 기록에 의하면 16배까지 바깥에서 10,000원짜리 하는 양을 여기서는 16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독과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면세점 사업을 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성전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게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 돈이 지배합니다. 성전 안에 권력이 지배해요. 그것을 엎으시는 거죠. 엎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업사이드 다운, 전복이죠. 뒤집어 엎는 게 전복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전을 전복시키는,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전이 회복됩니다.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은 맹인과 전은 자와 같이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했더니 지금 대장이 아니 이런 말을 하다니, 물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좋은 뜻으로도 여겨지지만 자기들한테는 이런 소리 안 했는데 지금 예수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오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막 하니까, 그것도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어린아이들이 하는, 야 이거 너 또. 그래서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요, 요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이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침묵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 그래요? 예,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17절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이제 다시 상전으로 들어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속화된, 그래서 하나님 없음의 모습, 그래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고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21장 23절에 보면요, 지금 이 한 주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주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앞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의 기적은 한두 개 나오고요. 그리고 다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기가 죽음을 예견하고 계시는 분이 힘써 하시는 것은 가르치시는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물어보면,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러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온 거냐 땅에서 온 거냐, 너희가 먼저 말해봐라. 그 사람들이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 왜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느냐 할 것이고, 땅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요한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말 못해요. 그럼 나도 말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세 가지, 두 아들의 비유. 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고 대제장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또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포도원 악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한테 밭을 주고 세를 놓았는데 나중에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막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볼 때 또 때리고 죽여요.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공경하겠거니 했는데 이제 저 아들마저 죽이고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유대인들, 대제장들, 서기관들, 소위 이 성전을 세속화시킨, 세상과 똑같이 돈과 권력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저들을 향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게 이제 22장의 이야기로 쭉 말씀.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이제 그 예수님의 반대 세력들 중에 한 그룹이 바리새인이고 한 그룹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죠. 아니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동전 갖고 와봐라. 거기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예,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어떤 것이, 내가 가지고는 이걸 세금을 바칠 때 이것이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판단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라는 거죠. 본인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7 형제가 있는데 다 죽으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한테 동침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형의 아이가 되게 하는 소위 계대혼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죽으면 도대체 이 형수, 그 둘째, 셋째, 넷째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 예수님이 소위 부활 논쟁,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였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제일 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다음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 계속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더니 다 그들의 질문을 물리치시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겠다라고 질문을 하세요. 야,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지금 호산나 다윗 자손이에요. 바로 그들도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게 22장 후반부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편, 그때 110편 1절 말씀할 다윗이 말하기를, 주가 내 주께 말하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자기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의 논쟁을 다 답변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저들을 저주하시는 게 23장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7가지 저주를 쏟아넣는 것이 23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세요.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성전을 바라다 보시면서 돌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게 24장입니다. 지혜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 도대체 그때는, 그렇게 성전이 망하는 그때는, 그날과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것이 종말에 관한 징조를 24장에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천국의 비유가 25장에 3가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쭉 하시는 게 25장이에요. 25장 다 지나서 26장 오시면요,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게 다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그 성전 바깥에서 바로 성전을 바라다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다니에 오십니다. 그래서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어떤 여인이 와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게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머리에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다는 것에서 완전히 눕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우리 침묵 같은 거 옆에다 대고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데, 그때 거기에 이렇게 머리에, 어떤 성경은 발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책망하면서 이것을 팔아서, 이 비싼 것을 팔아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금액도 나와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에 팔아. 그걸 누가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어디라고요? 어디에서? 베다니. 베다니가 무슨 뜻이라고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곳에서 지금 가난한 자들을 얘기를 하고, 누가? 가룟 유다가. 근데 정작 그 예수님의 그 향유 제자들이 막 분노하면서 할 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내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기억되리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내 장례를 준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 가룟 유다가 곧바로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 것을 협상을 해요. 그리고 은 30에 협상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체포돼서 대제사장들에게 또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온 이 한 주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이 가보시면 참 또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 누가복음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지향, 예루살렘을 계속 의식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거기 가면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심지어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순환받는, 고난받는, 자기가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3번 나옵니다. 그때 첫 번째와 16장과 17장과 2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다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를 지명하세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향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며 장례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과의 갈등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장소가 어디에서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집니다.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지만 저들은 그 성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예루살렘 성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살아나리니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하세요?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갈릴리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시겠다고 안 하시고 갈릴리로 가세요. 그럼 예루살렘은 다 필요 없는 것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앞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우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쩌면 예루살렘을 꿈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자리, 예수님의 순환의 자리,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예요. 거기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거기서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또 그에게 향유를 붓는 그런 아름다운 일도 있지만 그곳에서 자기를 대적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 예루살렘, 우리 기독교 안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루살렘이 무엇이? 예수님이 지향하고 올라갔던 그 예루살렘이 공간의 어떤 장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의 자리, 예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예루살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꾸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꿈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좀 꼼꼼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따져가시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아시는, 또 그것을 본받아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가난한 자의 처소에서, 설익은 무화과나무 열매의 집이라는 벳바게를 지나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오히려 돌 위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허물어질 것이라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듯이 그렇게 저주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더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이번 한 주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